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점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우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로마서의 본문입니다. 16장 17절과 18절은 경고입니다. 앞뒤 문맥을 보시면 문안 인사를 하다가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했거든요. 문안 인사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바울과 함께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문맥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7절, 18절에 경고의 내용이 붙어 있죠. 네. 전 농부의 아들인데요. 농부들이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병충해를 막아내지 못하면 농사 망하는 거죠. 아무리 봄부터 수고했어도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을 허용해버리면 그 개인과 공동체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18절은 강력한 경고예요. 로마서가 끝나가는 인사하던 중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천국으로 잘 가고 있는데 거짓 교훈을 가르쳐서 이단들이 천국에 가는 성도들에게 걸려 넘어진다, 이 말은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면서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살핀다라는 말은 보초 쓰는 사람이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경비 서듯이 강도나 도둑이 쳐들어오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잘 살피는 것처럼 주시하고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은 교회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에게서 돌아서고 그들의 거짓 교훈에 빠져들지 말란 뜻이죠. 이 같은 자들은,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신천지에 이만희 교주가 예수님 섬기겠어요? 자기 배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교주나 지금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장길자 그 아줌마가 예수 그리스도 섬기겠어요? 자기 배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하다라는 것은 때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순수한 사람들. 그런데 위험하기도 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자기가 착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첨하고 교활한 말로 올 때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다가 천국길 잘 가다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죠. 바울의 경고는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양재동에 있을 때 정말 순진한, 착해요. 그냥 성품이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착한 집사님 계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저 교회를 옮겨야겠다고. 이사 가냐고. 아니라고. 근데 왜 갑자기? 내가 진리를 알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단인 거예요. 처음부터 전도하러 온 게 아니라 설문조사 한다고 배를 눌렀어요. 우리 집사님 착하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서 설문에 응해주면서 시원한 음료수도 대접하고, 교회에서 배웠잖아요. 손님 대접 잘하라고. 친절하게. 그래가지고 워낙 착한 분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 두 분 아줌마가 오셨는데 한 분은 그때 아이가 돌이 아니었어요. 둘째가 아주 갓난 아이였어요. 그래서 내가 애기 봐주겠다고 하면서 한 분은 대화를 한 거예요. 육아에 지친 우리 집사님이 아이를 돌봐주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차 마시고 하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했어요. 다음에 또 해보겠냐고. 또 오겠다고 해서 오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집으로 와서 한 분은 아기 봐주고 한 분은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담임 목사인 저한테 교회로 옮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다른 건강한 교회로 가는 거는 가슴은 아프겠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이단이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거기 이단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라고. 거기에 빠지면 천국에 못 간다고. 이렇게 말하면 제 느낌상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떠날 것 같아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 양자 태기를 시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하고 계속 성경 공부하라고. 근데 이제부터는 나하고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하지 않을 거냐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몇 년간의 의리가 있는데. 오케이. 네. 제가 거기는 끊으라고. 나한테 배우라고. 이랬으면 저를 끊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 성경 공부 그분들이랑 계속 하라고. 근데 나하고도 하자고. 그래서 집사님은 제대로 된 걸 알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화요일엔가 공부를 하고 저하고는 목요일엔가 공부를 했어요. 목사님 뭘로 공부해요? 당연히 화요일에 그분들하고 공부한 내용으로 나하고 공부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했어요. 집사님이 A4 용지에 그분들하고 공부하면서 몇 장씩 써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그 메모한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단들이 무식해요.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이단의 교주들도 그렇고요.
설교 들어보면 무식이 철철 넘쳐 흘러요.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런데 빠져드는 성도들을 보면 참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친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저하고 공부를 했어요. 오래 안 걸렸어요. 한 5번도 안 했어요. 그냥 서너 번 하고 나서 집사님이 갑자기 웃었어요. 왜 웃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 큰일 날 뻔했어요. 성경을 앞뒤 문맥을 가지고 제대로 된 것들을 알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거짓말이니까요, 이단들은. 거짓말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요. 근데 18절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이 17절, 18절에 보면 4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냐? 그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말한다. 바른 복음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배웠던 로마서에서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바른 복음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분쟁을 일으켜요. 왜요? 분열을 일으켜야 끌고 갈 거잖아요. 이단으로. 제가 사랑의 교회 다닐 때 한 순이 통째로 이단으로 넘어간 적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한 구역이 통째로 이단으로 끌고 갔어요. 어떻게 끌고 갔을까요? 목사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죠. 분열을 일으켜요. 계속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던져요.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계속해서 분열을 시켜요. 그래서 끌고 가요.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 찬성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에 대한 단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당하게 목사에게 와서 문제제기를 하고 교회에 문제제기를 해서 그거를 회개해서 고치게 해야죠.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하라는 게 아니라 허물과 잘못들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가서 권고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회개하게 하고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은근히 목사를 높이고 뭐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비방하면서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좋은 데 있다고 끌고 가는 게 이단이에요. 세 번째, 이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섬겨요. 이단의 교주들이 특징이 뭐예요? 다들 부자예요. 다들 외제차 몰고 다니고요. 여신도들 성폭행하고요. 제대로 된 이단의 교주들 보신 적 있어요?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과 너무 180도 다른데 무슨 예수예요, 지가. 예수님하고는 정반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살리신 분인데 이단의 교주들 치고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는 교주가 어디가 있어요? 통일교 문선명이니 신천지 이만희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니 다 제왕적으로 신도들을 노예 삼아가지고 황제처럼 그렇게 살았죠. 자신들의 배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아서 종교 사업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 의리의리한 건물들, 예배당들 지어가면서 왕궁처럼 해놓고 살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예배당을 지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말솜씨가 좋아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그래서 순진한 자들이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하면서 거짓 선생들을 따르게 만드는 이단들을 주의하라고. 이게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의 경고였어요. 로마서뿐 아니라 바울 서신 곳곳에 이러한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가 있죠.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만 못 먹게 하셨는데 사탄은 모든 걸 못 먹게 하는 것으로 지금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하고 이간질시키는 거잖아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이죠. 아무것도 못 먹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 금지시켰는데 사탄은 하나님 아무것도 안 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요. 목회자들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교회와 교우들을 이간질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한 해 농사 망쳐버리는 병충해와 같은, 다 멸망시키는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 그들을 살피고 떠나라.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죠. 19절, 20절은 약속과 축복인데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로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많은 도시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고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기쁜 일이죠. 하면서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고. 앞에 우리가 18절에서 이단들이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순진한 이 사람들이 선하죠. 선한데, 착하고 순진한데 지혜를 더하기를. 순진하기만 하면 안 돼요.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특히 영적인 분별력에 있어서는 그래요. 선한 일에 슬기로워야 돼요. 그래야 나의 선한 일이 악한 자들에게 악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선한 것 착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진하기만 하면 안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선한 일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선한 일에 지혜롭기를. 악한데 미련하다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 미련하다라는 거는 전혀 차이가 없는 말이에요. 아케라이오스란 아라는 말은 부정접도예요. 뭐뭐 아니라는 거예요. 케라이오스는 섞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번역된 이 단어를 직역하면 섞이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미련한 데는 섞이지 마라. 그래서 표준세번역에서는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악한 것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악한 것에 섞이지 마. 악한 것에 미련하다는 이게 뭔 말이에요? 악한 일에는 물들지 말라고, 섞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순진한 사람들, 특히 선한 일에 지혜도 있어야 하고, 순진하니까 악한 데 넘어가기가 쉬운데 악한 데는 물들지 않고 섞이지 않기를. 그러려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순진하고 착하기만 하면 위험해요. 왜 수많은 이단들한테 속아 넘어가겠어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착한 일에 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고 악한 일에는
섞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물들지 말고 믿음의 소문이 잘 퍼졌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종이 칭찬받았는데 이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해서 아직 로마 교회에 어떤 이단들인지 로마서만을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거짓 선생들이 당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바울이 선교하는 지역마다 교회마다 거짓 선생들이 계속 침투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여러 많은 교회들이 그랬어요. 그때마다 바울은 필사적으로 싸워야 됐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교회도 언젠가 이런 거짓 선생들이 이단들이 들어올 텐데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고대에는 전쟁하고 승리한 나라의 왕이 패전국 왕의 목을 밟아요. 그래서 너희 발 아래서 사탄이 상한다라는 것은 이제 성도들이 사탄의 목을 밟았다. 이건 전쟁 끝 그 말이에요. 완전히 승리한.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고 이단에 빠져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또 목사한테 상처받고 교회에 실망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 사탄의 공격 하에서 믿음을 끝까지 결승점까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짓밟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탄을 다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로마서는 1장 7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로 시작해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은혜와 평강으로. 제가 늘 말하죠. 서울 25개 구 중에 제일 좋은 구가 은평구라고. 은혜와 평강. 한자로도 은혜와 평강이에요. 네. 은평구에 살고 싶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울처럼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냐면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빌면서 축복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 이기고 속히 사탄이 우리 발 아래서 상한다는 건 이제 재림이죠. 최후의 심판날 사탄이 둘째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거예요. 다시는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들지도 못하는 속히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마라나타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주님 다시 오셔서 사탄이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1절부터는 다시 문안 인사로 갑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는 충성스러운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라에서 동행하기 시작해서 아들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우죠. 나의 친척이라고 로마서 16장에 이 단어들이 몇 번 나오는데요. 다 나의 혈족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친척이라기보다는 나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 혈통을 가진 유대인 그런 뜻이에요.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문안하니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 쓰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었던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하고 있어요.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구제헌금 전달하러 가는 중인데 아마 이 세 사람도 동행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요.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들이 이방인만 있는 거 아니다. 우리 유대인들도 있다
하면서 바울의 어떤 사역들을 도울. 그 다음 22절은 로마서를 누가 썼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불러주는 글을 받아 쓴 대필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더디오 너도 문안인사 쓰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편지에 쓴 거예요. 네.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종이도 엄청 비싸요.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편지를 쓰려면 글씨를 크게 써야 되니까 종이값이 많이 들어가요. 양피지 값이. 그래서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쓸 내용을 충분히 쓰려면 바울이 구술해 주는 것을 받아서 적어줘야 돼요. 시력 좋은 사람이. 그 사람 더디오예요. 바울 서신들은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어요. 근데 정말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썼다 지웠다 이렇게 하면서도 제대로 된 문장이 안 나오는데 바울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입으로 불러줘서 받아 적었는데도 로마서가 나왔어요. 물론 성령의 영감이 있고 성령 충만하셨겠지만 정말 탁월한 사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고린도에서 가이오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바울을 돌보아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돌보아주는 가이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초대교회 박해적인 상황에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돌봐주고 또 모든 교회 성도들을 돌봐주고 후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이오 같은 사람들. 이 성의 재무관, 고린도 성의 재무 담당자인 에라스도와 형제라는 것은 에라스도의 형제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형제 구하도 그렇듯 크리스찬인 우리 같은 교우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 곁에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16장 오늘 새벽기도에 설교했지만 1절부터 26명의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21절부터 8명의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언급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지체들이 바울 곁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이러한 동역자들이 없이 바울이 그렇게 많은 교회의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습니다. 바울의 선교가 가능했던 것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동역자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과 기도와 동역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는 없음 이렇게 써 있는데 사본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24절 내용이 없고 어떤 사본에는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없음이라고 써진 성경 구절이 나오면 거기 숫자가 있을 거예요. 없음 위에다가 1이든 2든 3이든 그런 식으로 숫자 밑에 성경 그 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각 줄 안에 어떤 사본에는 하면서 뭐라고 써 있는지가 나와요. 24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서 근데 성경학자들이 분석해 보니 없는 게 원본일 것 같다. 이렇게 표시만 해둔 거예요. 지금 성경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없어요. 다 남아있는 건 사본이에요. 신약 성경은 한 5,000개 이상의 사본을 비교 분석해서 성경으로 만든 거예요. 마지막 25절에서 27절은 성령 찬송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나의 복음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복음은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인 신비인데요. 이 신비 숨겨져 있던 거예요. 그냥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지금은 나타나신 바 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풀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나의 복음의 신비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신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신비예요. 그것이 나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나의 복음은 영원 전부터 가리워져 감추어져 있다가 지금은 온 세상에 드러났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았던, 그런데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알리시냐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믿어 순종하게. 믿고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인이라고 해도 좋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포함해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27절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원문에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왜 원문에 있는데 빼는지 모르겠어요. 번역하면서.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찬송시 송령으로 로마서가 끝납니다. 바울의 마지막은 정말 가슴 벅찬 감격.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나의 복음은 영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온 세상에 드러났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으로 능력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바울의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 같아요. 나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복음이라고 로마서를 검색해 봤더니 한글 성경으로는 12구절에 나와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10번은 복음이라는 명사로 나오고 2번은 복음을 전한다는 동사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봤으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원어로 다 찾아봤더니 한글 성경의 그 10구절에서 나오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번역 과정에서 관계대명사 같은 거 복음이라는 단어가 아닌데 번역하느라고 2구절이 더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원문의 복음이라는 단어는 8번 쓰였어요. 그걸 다시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게 발견됐어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죠. 인간들이 고안해낸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일구신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 16절 보면 내가 복음, 원문에는 정관사가 있으니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여기가 복음이라는 말이 한 번 더 한글 성경에 쓰였는데 원문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괄호 쳐놓은 거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있지만.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이 2번은 그냥 그 복음 이렇게 쓰였어요. 8번 중에 2번은 복음 이렇게 쓰였고요. 그 다음 3번째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 3번째로 나오는 게 나의 복음이에요. 2장 16절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다음 3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10장 16절에 갈 때 다시 복음이라고 나와요. 그 복음. 그래서 복음이 2번 있고요. 그 다음 15장에 가면 하나님의 복음이 2번째로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 15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의 복음이 나와요. 8분 중에 복음 2번을 빼면
하나님의 복음 2번,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복음 2번,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던 나의 복음이 2번 이렇게 나와요. 저는 되게 신기했는데 여러분은 별로 신기하지 않은가 봐요. 저 몇 시간 걸렸어요. 이거 찾아내느라고. 로마서에 보니 2번씩 나오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복음, 나의 복음.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단어가 복음인데 바울은 복음을 그냥 그 복음 이렇게도 2번 썼지만,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이것도 2번 썼지만,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다. 내가 목숨 걸고 전해야 될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았구나. 그렇다면 나의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나의 복음인가? 저와 여러분의 복음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레이시아에 왜 갔어요? 나의 복음 전하러. 그 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제가 오늘 음목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우리 교회로 좀 초대해서 점심 식사 대접을 했어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연로하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시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섬기고 계신 교회인데요. 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교회라고 해서 은목교회예요. 다 70 넘으셨고 80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서 식사하기 전에 차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물었어요. 오늘 내가 밥을 사니까 목사님들은 밥값을 하셔야 되지 않냐. 제가 받을 밥값은 질문 하나에 대답해 주시는 거다. 은퇴하셨으니까 내가 다시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은퇴하고 보니 후회되는 게 뭐가 있냐고. 내가 다시 현역으로 돌아가서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목회하고 싶은지, 그게 밥값이라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하시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8명의 목사님들이 다 은퇴하셨어요. 은퇴한 지 15년 지난 분도 있고 4, 5년 지난 분들도 계시고, 근데 너무 진지하신 거예요. 보통 30년, 40년 이상씩 목회하신 분들이에요, 다. 내가 그렇게 젊어서부터 몇십 년을 목회했는데 지나놓고 보니, 은퇴하고 보니 내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목회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저 오늘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했냐면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다시 목회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쓸데없는 짓 안 할 것 같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노회나 총회에 정치한다고 그냥 바삐 돌아다니 그런 짓 안 할 것 같다. 예배당 짓는다고 망치 들고 다니는 그런 짓 안 할 것 같다. 내가 다시 목회한다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 것 같다. 말씀 연구에서 복음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연구하는 데 집중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것 같다고. 오늘 오신 목사님들은 수천 명 교회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분들도 여러 명 계시고요. 노회에서 총회에서 큰일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구동성, 내가 다시 목회한다면 쓸데없는 일에 인생 낭비하지 않을 것 같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 연구해서 전하는 일에 집중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쓸데없는 일에 인생 낭비하고 있는 일은 없으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복음,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나타나고 드러나고 알려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복음이 입만 열면 자랑되어지고 입만 열면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